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49절까지 보면 더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날 때 5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두 가지가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새생명 새생활 교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예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새로운 교제를 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교제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전도 또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될 답들을 좀 같이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 사람마다 좀 다 틀리겠죠. 각자 다 좀 틀릴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저는 전도의 시작이 언제였냐면 대학생 때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긴 했는데 한 번도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꼭 그렇게 누가 교육시킨 건 아니지만 나는 전도랑은 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목사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님 이렇게 전도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복음 전한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제 기억에는 그냥 이렇게 성경 읽고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은혜 받은 거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제 기억에는 거의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보통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또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솔직히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뭘 얘기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저는 한번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어서 그냥 이런 얘기는 했어요. 교회 가라, 가까운 교회 가라. 그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있다가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를 하시고 이제 합숙훈련을 갔다 오셨어요.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일산에다 개척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두 분이 합숙훈련을 다 갔다 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상황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힘들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환하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제가 속으로 뭐가 좋다고 저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거의 먹을 것도 없이 있을 때였거든요, 거의. 그래갖고 너무 어려워서 하여튼 그거 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도 부산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좋더라고요. 이렇게 바닷가 보러 이렇게 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4박 5일 합숙훈련 하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가갖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오후에 늦게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전혀 훈련 받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저는 왜 갔냐, 이제 부산이라 갔어요.
바닷가를 보고, 근데 지친 마음과 몸을 쉬어야 되겠다. 예, 그래갖고 이제 부산하면 일단 갈매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갔고, 사실은 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막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역 앞에서 막 늦게까지 놀았어요. 근데 뭐 돈은 없죠. 뭐 잘 때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지금 기억에는 핵심이 끝날 때니까 한 11시 반인가 봐. 10시 반에 했죠, 옛날에. 제게 10시였나? 하여튼 끝날 때쯤 간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막,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엄청나게 막 사람이 나오더라고. 막. 근데 저는 올라가고 이제 다 내려오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 끝날 때 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합숙을 놨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라 그러더니 이제 그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서점이 있고 옛날에 보면 이렇게 약간 제가 처음 봤을 땐 창고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데를 가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속으로 막 진짜 내가 이상한 데를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4박 5일 동안 합숙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이름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때 갈 때만 해도 메시지도 못 들어보고 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 그냥 합숙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오기도 싫지 뭐 은혜 받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상하더라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메시지만 해요. 간증하고 막 살인적이죠. 그래갖고 있는데 보니까 막 잠도 잘 안 오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와 진짜 이상한 데 왔구나. 근데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막 이상해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막 그러더라고. 막 저한테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막 뭐라 그러더니 따라 붙어야 된대요. 그래서요. 아, 뭘 따라 붙어? 주일날 교회도 겨우 가는 저한테 뭘 따라 붙으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고 한 것 같아요. 그냥 막 따라 붙어. 뭘 따라 붙으라는 얘기인지 그래갖고 막 하니까 막 와 진짜 이상한 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막 뭐 좀 이렇게 전혀 납득이 안 되죠. 복음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막 이랬더니 뭐 이렇게 막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제 손을 딱 잡더니 따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더라고 저한테. 근데 저는 되게 어이가 없죠. 제가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불신자도 아닌데 딱 봐도 영접 기도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막 은혜도 이 사람은 왜 이걸 나한테 왜 시키지?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와, 그래갖고 한 4박 5일 동안 정말 그래도 다행이죠. 은혜를 못 받을 뻔 했는데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많이 어렵고 좀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는 건 쉽대요. 진실하면 된대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좀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4박 5일 동안 이제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어쨌든 복음 듣고 그렇게 하니까 뭐 마음대로 뭐 마음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처음 들어본 뭐 창세기 3장 뭐 이런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부딪히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뭐죠? 기억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이제 합숙 훈련을 가요. 아니 그 다락방 참관을 가거든요. 다락방 참관 가가지고 뭐 무슨 보리밥집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래서 뭐 여기 몇 년 동안 했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메시지를 하죠. 그래서 뭐 큰 감동은 없었어요. 그냥 뭐 그냥 듣고 그냥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부산에서 합숙을 했는데 이제 현장 전도 시간을 처음 가져본 거예요.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경주에 부산에서 합숙을 하는데 경주에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졸려요. 그래갖고 막 하도 잠을 못 자니까 졸다가 막 가는데 막 갑자기 또 깨우더라고. 앞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뭐라냐면 오늘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다고 약간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라고 막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몇백 명을요 경주에다 딱 풀어놓는 거예요. 전도하고 오라고. 한 3시간을 주는데 막막 하더라고요.
예, 진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죠? 전도를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어머니가 막 이렇게 뭐 사람들 얘기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건 맞지만은 뭐 제가 주의 있게 본 적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막 가는데 이제 보니까 막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막 사람들 막 붙잡고 하더라고. 근데 막 저는 도저히 그럴 용기도 안 나고. 그래갖고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뭐냐. 일단 사람이 좀 많은 데는 피해서 저기 어디로 갔어요. 막. 저기 어디로 가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 쟤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애가 딱 보이더라고요. 진짜 제 마음에.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처음 전도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얘한테 이제 막 구원의 길을 막 외운 거를 막 얘기를 했어요. 영접할래? 그랬더니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복음 전화 영접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 건 했구나. 뭐 그런 약간 느낌. 그래갖고 이제 뭐 되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 이거 신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날 처음으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처음으로 제가 물론요. 근데 왜 그러냐? 걔가 영접만 하고 갔으면은 제가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얘가 영접기도를 따라 해네. 신기하네 이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짧은 순간인데 여러분, 짧은 순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친구를 따라 교회를 몇 번 갔는데 자기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궁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생각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뭐냐면 제 마음에 이게 딱 부딪혔어요. 복음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저한테 그러냐? 저한테는 전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합숙훈련을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죠. 아니면 시작은 됐지만 이제 뭐죠? 계속돼가는 시간표 속에서 그 다음에 축복을 노려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 상태에서 막 전도가 잘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요새 이렇게 좀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기도라는 부분이에요.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오늘 그 1강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쭉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전도자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전도 활동도 많죠. 헌신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열매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뭐죠? 되어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죠?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성경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자격. 누가 전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겠지만요.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교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왜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요 하나 둘씩 좀 이렇게 정확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동기라고도 하죠. 세 번째는 방법이 있답니다. 성경에. 이게 진단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내용이 이 책의 이제 주된 부분이 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자격자입니다. 그렇죠? 하나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쓰시냐 이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간단히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 뭐 어렵다, 이 지역은 힘들다, 이러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교구사회 가면서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요, 다 그래 저한테. 목사님, 이 지역은 너무 힘들대요. 근데 뭐냐, 어느 동네를 가나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죠?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느 지역 갔더니 목사님, 이 동네는 너무 전도가 잘 됩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똑같더라고요. 다 이 지역은 어렵대요. 근데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지역은 제자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뭐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냐,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출발점이겠죠. 전도에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될 수 있을까요? 맞죠? 근데 첫 번째는 뭐냐? 확신이 없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들의 많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전도할 마음이 없대요. 한 번은 이제 그 예전에 작년쯤에 좀 훈련 메시지 듣는데 화요집회인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70인 제자를 찾냐? 찾고 싶죠. 저도 찾고 싶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둘째 딸 신에 그 시장에서 잊어버려 갖고 하루 종일 난리가 났던 얘기를 쫙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겨우 그 딸을 찾은 얘기를 딱 하시면서 뭐라냐, 그런 마음으로 찾으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네,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어디 이렇게 황금어장 같은 데를 좀 가갖고 생각해보세요. 정비인 잊어버렸다. 네, 제일 큰 딸이 정비인이잖아요. 황정비인을 잊어버렸다. 근데 솔직히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도저히 그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저 진짜 해봤거든요. 근데 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전도할 마음이 없답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진정하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다. 저는 이 교재를 어제 좀 정리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교재를 좀 정리하면서 제가 좀 한 가지 회개가 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제가 굉장히 저는 동기가 없다라고, 그 착각이죠. 착각인데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보니까 제가요, 이걸 교재를 좀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뭘 느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냐? 전도를 하고 싶냐? 한번 제가한테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전도하고 싶나요? 저는 이거를 좀 생각해 보겠어요. 전 전도할 마음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어제 보면서 제 나름대로 회개가 뭐냐? 나는 교회 부흥을 시키고 싶구나 지금. 제가 볼 때 이렇게 막 와서 교회에다 막 채워놓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그건 전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쉽게 하면 뭐냐? 저는 가면서 제일 생각해보니까 난 딴 마음을 많이 품고 있구나. 제가 저를 볼 때입니다. 또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다 동기 많으세요. 근데 하여튼 제가 저를 볼 때 뭐냐?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인가? 아니 뭐 우리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막 전도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건가? 그렇죠? 정말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진정하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다는 말이 좀 저는 와닿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잘은 뭐죠? 확신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전도할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왜 전도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냐? 이런 부분이 안 맞았는데 전도가 되는 것도 문제고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교제를 하고, 우리는 좀 교제하면 뭐잖아요. 이렇게 누구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가르쳐갖고 이렇게 앉혀서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냐? 나한테 가장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한번 교제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무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구원은 왜 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저기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많이 사역하시는 분인데 한 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같이 벌써 서울교회 성도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오셔갖고 그런 거 오늘도 택시 운전사한테 복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사한 일이죠. 잘하셨다 그런데 그 뒷말이 저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뭐라냐? 자기는 전도를 안 하면 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뭘 안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전도를 잘 안 하는 내가 굳이 할 말은 아니지만 사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뭐냐? 우리는요 뭔가 다른 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걸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이게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굳이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쭉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은 왜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죠? 그리고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나는 이걸 정확히 압니까? 그렇죠?
나는 이걸 정확히 압니까? 왜? 가장 전도의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도자의 기본 자격이라 그랬죠.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럴 때 있어요.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다 전도자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집중 전도 훈련 메시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듣는 게 있는데 거기서 또 뭐냐, 전도자의 삶을 안 사는데 어떻게 전도자냐 그러시더라고. 아니 어디서 뭐 다 전도자래요. 그게 뭐냐, 어떻게 이것도 안 사는데 네가 전도자냐 그러시더라고. 잘 들어야 돼요, 양쪽 다. 그렇죠? 잘 들어야 돼요, 양쪽 다. 그렇죠? 전도자의 기본 자격입니다. 교회에서 구원을 제외하고 가르칠 것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가르칠 것이 무엇이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이 다른 이름으로 그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렇죠? 성경은 누가 몇 살까지 살고 뭘 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설명한대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 제가 지금도 되게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엘리트거든요. 근데 아주 똑똑한데 아주 영적성이세요. 저보다 약간 나이는 어린데, 근데 이분이요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투가 약간 좀 이렇게 좀 건방진 느낌이 좀 들어요. 처음에 이분을 만나서 좀 오해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사람 무시하네. 그런데 간증 들어보고 교제를 해보니까 뭐냐,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주 좋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주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전도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하고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구원의 길 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전도한 얘기를 들을 때 참 특이하게 전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언제 메시지를 듣다가 유 목사님이 난 전도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제가 좀 몇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참 신기했던 게 뭐냐,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분의 이야기가요 계속 생각이 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전달하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막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래서요 어떨 때는요 10년 15년째 들은 메시지가 막 생각날 때도 있어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전도한 얘기 처음에 들을 때는 뭐 저렇게 전도하나 싶은데 뭐냐면요,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맞아요. 그 가장 키가 뭐냐, 네가 하나님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린 막 그러잖아요. 네가 막 그렇고 네가 막 뭐 꿈을 꾸고 시달리는 게 뭐 영접을 안 해서 그렇고 막 그러잖아요. 간단해요. 너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몰라서 네가 힘든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누구며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린 너무 복잡하게 기래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막 메시지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당연한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입절에 중요한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이죠. 우리가 사실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시작하냐? 중대한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하시죠. 주는 메시아다. 그리고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또 뭐라 했냐? 주는 구원자시요. 그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오늘 다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씁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지금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누굴 쓰시냐?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이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닌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죠? 전도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아니 우리 수준에 어떻게 하나님하고 일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 주제. 근데 뭐라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뭐냐? 아, 나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이렇게 발견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는 사람. 사실 복음 전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것이 전도다. 전도란 제임스 앵겔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느 지역의 시대의 장소에 주님이 구원받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랬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했어요.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를 보니까. 많은 분들은 제가 보면 뭐냐, 그냥 마음이 없는 분도 많아요. 또 어떤 분은 뭐냐, 이걸 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아닌 어떤 평신도들도 보면 뭐냐, 막 이렇게 하고 막 자기가 뭘 했다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세요? 다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세요? 진짜 한번 저는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기초의제 이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많이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일 뭘 귀중하게 생각하냐? 구원받을 생명을 제일 귀중하게 보고 있대요. 하나님이 제일 귀중하게 보는 게 뭐냐? 전 옛날엔 그랬어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가만히 놔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이걸 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생명을 제일 귀중하게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임마누엘 일산교회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신자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그렇죠? 우리 하나님 관심 받고 싶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뭐냐?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민할 때, 그렇죠? 못 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보신답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움직일 때, 그때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기 위해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할 그때.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일주일 중에 일생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이런 시간이 한 번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한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다락방 오래 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전도가 일어납니까? 한번요, 진지하게. 전도를 꼭 해야 되냐? 그런 말하면 뭐 할 말이 없고요, 그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까? 저는요, 작년에 저는 되게 부끄러운데 작년에 완전 불신자 딱 한 명 건졌어요. 딱 한 명. 별로 못해요, 목사인 저도. 근데요, 우리가 코로나라 이런 것 때문에 예배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훈련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현장 운동 다 거의 스톱했어요. 그렇죠? 한번 하나님이 이때 여러분을 제일 소중하게 보세요.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갈 때. 그렇죠? 이때 여러분 이상한 게 생겨요. 뭐죠? 아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뭐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죠? 다락방 오래 해도 별로 의미가 없죠? 저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힘들어요.
왜?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요 제일 행복해요. 저는요 제가 모자라지만 어쨌든 대학생 때 복음 듣고 이렇게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이렇게 뭔가 설명할 수 없이 그럴 때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전도운동에 쓰이고 있을 때, 그때는요 정말 뭐랄까 말할 수 없는 뭐가 딱 생겨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전 작년에도요 불신자분 예수 영접하는데요 정말 그분도 막 엉엉 울지만 저도 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얼마만이냐. 그렇죠? 싹 없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우린 차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없어요 이제.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막 전도를 많이 하죠. 비대면 시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우리가 훈련을 받고 생활하는데 하나도 없다. 제가 예전에 사실은 이제 서울교회에서 어디 사역을 하는데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교육을 가니까요, 막 훈련을 열심히 받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미션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현장 이렇게 쭉 한번 점검해 봤어요. 보니까 뭐 정말 열심히 훈련 받으시는 지역인데 현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지 않냐? 그렇죠? 우리 전도 훈련 받잖아요, 맞죠? 훈련이지만 정확히 앞에 뭐냐? 전도 훈련을 받는 거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전도 신학원 그러잖아요, 맞죠? 전도예요, 전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는데 전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으면 어떡하겠냐?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가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야 돼요. 뭔가 답답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감사한 게 하나인데 뭐냐, 전도가 안 되면 너무 답답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 어떤 분들 보면 너무 그냥 잘 살아. 그렇죠? 근데 저는요 좀 전도가 안 되면요 생명도 안 일어나면 답답해요. 뭔가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왜?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서 우리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말 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은 전도지 받을 사람만 만나게 하신대요. 그렇죠? 교회 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 들을 사람만 만나게 하신대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생명을 꼭 심을 결심을 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꼭 얻을 사람을 주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결심해야 되냐? 나는 이 생명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많이 있거든요, 현장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날 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하시는 거는 누가예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뭘 보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하신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주님 우리가 만날 사람을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밥 먹듯이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다.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무나 쉽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직 전도가 제대로 이해 안 됐고 체험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전하게 결심한다면 주님은 이러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다. 전도는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럼 분명하게 차이를 주셔야 돼요. 전도는 저도 자꾸 놓치고 있더라고요. 부흥을 시키려는 도구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힘드니까 좀 많이 전도해 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뭐냐? 생명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죠? 한번 포인트를 잘 볼 필요가 있죠. 전도의 주제는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전도는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딱 우리가 정확히 좀 시작할 필요가 있죠. 전도는 첫 번째 뭐냐?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꾼입니다. 전도는. 두 번째는 뭐냐? 지역 확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냐?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뭘 해야 되냐? 복음 전할 일꾼을 계속 키우고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지역, 뭐 고향, 김포, 파주다, 아니면 어떤 지역이다, 황금어장이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말씀도. 그래서 항상 전도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온 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단순히 전도가 영접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죠? 여러분의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렇게 뭐랄까 베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까지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전도에 대한 필요한 일꾼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그럼 이제 결론 내기 전에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안 되지? 라는 걸 있으면 그건 이제 바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에 필요한 일꾼은 누구냐? 그랬더니 오늘 결론이 정리가 되죠. 첫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4절 상 부분에도 위에 부분에 나와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자다. 첫 번째.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렇죠. 두 번째 뭐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뭐죠?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체험돼야 돼요. 아멘? 그렇죠. 체험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었잖아요.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체험되고 여기에서 뭡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을 뭔가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것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종되면서요, 그의 능력을 알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오늘 첫 시간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막 이렇게 급하게 많이는 안 할 거예요. 하나하나 좀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조금 우리가 보시면서 한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점검해보고, 그렇죠? 우리가 뭘 놓치고 있고 뭐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복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단순한 교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시간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여러분이 다락방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어제부터 했든 30년을 했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맞죠? 몇 년 했다. 우린 경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훈련 어디까지 받았냐?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뭡니까? 오늘 나온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나는 높이고 그리스도를